할렐루야. 오늘 2층에 올라오다 보면 웰컴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뒤에 우리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인사법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인사법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가정에 모셨을 때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는 인사법입니다. 금년도 이제 2020년도에 우리는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7번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떻든 금년도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원래 뭔가 여러분이 또 하나님 뜻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오직 성령 충만한 것은 연초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얼마 안 가서 모든 불이 꺼져버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바울은 에베소 보낸 편지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기도를 할 때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몇 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능력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 내 생각대로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미천이 빨리 떨어집니다. 내 기도 기껏 해봐야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 급한 사람은 50초면 충분히 다 할 말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미천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오늘 본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지금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도 못 받으면서 이런 기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집사야 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입술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입술을 틀어서 생각을 바꿔서라도 내 생각,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두 가지 하나님인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고 우리의 기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를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니라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 응답도 별 못 받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부를 인도하시고 입술을 주장합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제가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실보산 기도원에 있습니다. 그때 올라갔는데 내 문제를 놓고 금식을 3일간 했습니다. 3일간 물만 먹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까지 나를 위한 기도로 내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주의 종인데 어떻게 네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들이 처음부터 입을 바꿔버리고 마지막에 차가 내려가는데 짐 보따리를 딱 갖다 놓고 이제는 내 기도 하랍니다. 그때가 입을 또 막아버리십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금식 3일간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남만 위해 기도하는 게. 내 자신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버스간이 내려오면서 하나님 이제 아시지요. 내 것도 한 번도 못하고 3일간 금식에 남만 위해 기도하는데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왔더니 주님은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아버지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셔서 기도를 자꾸 바꿔버려요. 제목을.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바꿔주는 게 뭐냐?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이제 봄날이 돌아오니까 초등학교 다니니까 이제 소풍 가는 날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맛있는 음식도 사가고 친구도 만나고 산에 가서 또 들어가서 놀기 생활 굉장히 이제 들떠 있는데 본인이 교회를 주일학교 다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날씨가 구름도 좀 낀 하나님, 우리가 내일 우리 소풍을 가는데 날씨가 좋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좋은데 공기도 좋은 곳 마시고 좋은데 놀다가 잘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씨를 좀 이렇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본인이 한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딱 소풍 가려 일어났더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때 얘가 막 인상이 달라지더니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선생님도 그랬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비가 억수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펑펑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가만히 들어와 보니까 엄마한테 들었더니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기도했는데 비만 쏟아지는데 어떡하냐고 막 펑펑 우니까 엄마가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너 참 속상했구나. 너 오늘 소풍 간 날 비가 이리 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말이야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겠니? 지금 이 봄에 비가 이거 오늘 안 오면 비가 안 오면 농사도 못 짓고 우리 밥도 못 먹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이게 농사가 다 지금 뭐 과일이고 뭐고 다 뭐 농사가 안 되면 지금 이런 거 다 굶을 수밖에 없어. 근데 농사 짓는 농부들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해서 그런데 그게 비가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너는 소풍 가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오늘은 먼저 들어준 것 같으니 너 기도는 다음에 하나님 들어줄 것 같아. 만약 오늘 비가 안 왔으면 큰일 났단다. 농사를 못 지어. 봄에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물도 못 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애 얼굴이 환히 밝아지더라. 그러면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하면 비가 오면 농사 지어서 맛있는 거 먹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과 생각이 전부 다 바뀌어버리더라. 오늘 우리 삶 속의 기도도 이 아이와 비슷할 겁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다가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상태에 갈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내 기도만 생각하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면 바울처럼 그의 삶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 왕이 돼서 64년 동안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나이 어린 18살의 왕이 됐으니 나라를 통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64년 동안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는가? 그분은 삶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왕 폐하,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나는 하루에 한 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폐하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한 번만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잠들 때까지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 한 번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의 삶을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왕은 나이가 어릴 때 왕이 되니까 오직 인간의 생각 배운 지식과는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영감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영국을 통치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고 빅토리아 여왕처럼 우리 기도의 삶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또 기도로 마쳤고 죽을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 또 시작할 때도 기도였고 그분은 시간만 나면은 아침 새벽 미명의 새벽 기도를 했고 그리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둘 때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한 분인데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이 기도의 삶이요 그분은 심지어 기도를 할 때 설적설적한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원래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처럼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가? 문제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꼭 잠자기 전에는 꼭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좋은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쁜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자기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가만히 앉아서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얘가 기도를 하더니 벌떡이 나더니 막 엉덩이를 내고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애야, 왜 기도하고 났는데 엉덩이를 춤을 추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너무 내 이야기 기도 소원을 너무 많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이쁘게 기쁘게 해달라고 내가 춤을 추지요. 춤을 추면 참 대견한 아이인데 참 가상하지요. 정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해도 미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도 응답에 도움이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소원도 응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까지 작년도까지 기도를 해봤지만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첫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된 동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할 때 여기 원인을 밝혀줍니다.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너가 네 정욕을 설려고 잘못 구했다. 정욕이란 말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도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도 훈련되지 아니하면 입만 벌리면 내 건 내 것입니다. 오직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제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차도 타고 해주세요. 뭐 좋은 아파트 주세요. 그러면 그 왜 그렇게 갖고 하느냐? 저 김 집사 콧대를 좀 꺾어야 되겠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저럽니까? 나는 뭡니까? 오직 모든 목적이 자기 유익이고 자기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어떤지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 쾌락만을 위해 살려고 그러고 이런 기도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기도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가 뒤에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정말 대박 터지고 복받은 사람 중에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모든 왕들은 다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평강을 주세요. 오늘 뭐 복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재판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말이 맞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이 재판을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판단을 발휘해서 죄인은 벌하고 잘못된 사람은 벌하고 잘된 사람은 상급 주고 칭찬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잘못 재판해버리면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판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아
너는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구나. 그때 하나님은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솔로몬에게 주신 줄 믿으실 바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100가지를 기도했는데 한 가지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것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아갈 때 이렇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 기도, 자기 욕망만을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다. 이 불신앙은 3단계가 있는데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내 사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어떤 무슨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런 주의자.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응답도 못 받고 그는 구원도 못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의심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남들처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남이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는 시간만 낭비지 그런 자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 그럽니다.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 주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기도. 어떤 사람이 목발을 짚고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반드시 내가 이 목발을 벗어버리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교회를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본인 딴에는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오늘 이제 내가 고침받고 목발을 없이 내가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믿으면 될 건데 기도하다가 맨날 뒤로 돌아보면 누가 목발 훔쳐가지 않나 싶어 뒤로 돌아보고 저 가족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뭘 하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반드시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서 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의심의 단계에 거치고 난 다음에 뭐냐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간데 빨리 응답이 안 되고 내 때 응답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오래 끌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낙심입니다. 낭망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0년, 20년 기도도 응답이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조지 물러는 사람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는 죽을 때 기도응답 못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살아 생전에 수십 년 동안 기도도 응답 못 받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친구가 죽었다는 장례식이 왔다. 장례식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가 내 때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만 그때 낙심의 단계가 오는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18장에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돈 주지 않고 뇌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재판 안 해주는 그 악한 불의한 재판장의 과부가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가서 아무리 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면 해주겠느냐. 밤낮 없이 괴롭혔더니 재판장이 그 악한 사람이 돈을 못 받아도 너무 괴롭히니까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맞이하란 말이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 비유가 뭐냐? 기도는 항상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때까지 응답이 안 되니까 그만 낙심에 들어가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자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여 내 딸을 불쌍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님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시끄럽는데 따라오면 소리 지르고 시끄러운데 여자 좀 돌려보냅시다.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여 개들도 자기 주인에 떨어지는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더라도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면 받아 먹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 딸의 문제가 해결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이 기도 응답받은 문제 해결받은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때까지 했는데 그때가 응답 안 되면 그만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 낙심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 없어도 낙심만 하지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확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인사합시다. 작년도까지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올해는 좀 더 기다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또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소식을 듣고 21일간 금식을 기도 들어갑니다. 20일 금식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히데길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내려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더니 흰옷을 입은 천사 세마포를 입고 내려오더니 허리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이렇게 내려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 자리 일어서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분이가 금띠 두르고 아주 무시무시해 보이는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갖다 주라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바사국이라는 군대를 만나서 싸웠다. 그 바람에 늦어졌는데 마침 미가엘 천사장이 이것을 알고 내려와가지고 그 바사국 군대를 쫓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는 모습이 이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금식을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 때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 위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더라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사탄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천상에서는 천사와 사탄이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겠습니까? 때로는 육체를 지나치게 피곤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깎아먹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이 내가 그냥 피곤해서 된 줄 알지만 기도 시간까지 잘라먹을 정도 같으면 그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기도 좀 하려고 하는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분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기도 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기도 시간에 장사꾼이 찾아옵니다. 또 특별한 하나는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 시간을 빼앗기 위하여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하게 만듭니다. 돈이라도 많이 벌면서 바쁜 인간은 복이라도 이쁜데 돈도 못 버는 주제가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 인간들이 우리 교회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못 벌면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사는데 그 사람은 기도 시간에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져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술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말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루터는 그런 말했습니다. 내가 바쁠수록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이 동네에 옛날에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없었습니다. 2시간, 3시간마다 한 대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애를 이제 우리 아들 때는 그때 어릴 때입니다. 유치원 좀 지날 때가 그쯤 됐는데, 데리고 이제 저 위에 현대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한 몇백 미터 되기 때문에 그 사거리에 이제 차를 놓쳐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끔 서울서 오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택시 오면 거기 한일약방 앞에 차를 딱 이렇게 이제 가는 손님 한번 태워보려고, 이 시골이니까 차가 잘 안 택시가 들어오면 그래서 가끔 태우려고 있거든요. 근데 늦어서 내가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니까 차 늦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 애가 따라오니까 지는 아무리 뛰어도 아빠는 못 따라오죠. 나는 막 빨리 뛰어가니까 어린애는 보폭이 짧으니까. 따라오다가 뭐 그래 막 왜 천천히 가. 그래도 막 아니야, 차 놓치면 안 돼. 빨리 가서 내가 차 있으면 잡아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얘가 따라오더니 막 욕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씨 하더니 아파,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뛰어가냐고 그러더라. 아따, 그 말 한마디 뒤통수 맞은 것처럼 욕도 얻어먹고 뒤통탕 맞았는데, 아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 내가 뛰어간다고 택시가 저거 되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러고는 손잡고 천천히 왔습니다. 그에 보지만 진짜 안 하더니까 한일약방 앞에 왔더니요, 서울 택시가 하나 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딱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차 타면서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바울은 기도하라고 명령했는데 나는 기도하는 삶이 아니겠구나.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까지 빼앗아 먹으면서 내가 바쁘게 살아가니 이게 무슨 목회가 되겠는가. 나는 그때 욕을 얻어먹을 만도 하고 에이씨 그러는데 욕도 얻어먹었고 하나님이 음성이 아이를 통해 들려오는데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다 된다면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뛴다 기도 시간까지 깎아먹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왜 그때는 기도할 줄은 모르고 뛰어가서 뭔가를 해보려. 1분만 내가 저게 돼도 문제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차가 어떻게 그 시간에 한 대가 또 기다리고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면서 속으로 기도, 주여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9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일 말합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21일 동안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기도에 금식했습니다. 그때 결국은 천사가 그 기도를 응답을 가져온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방해꾼이 누구냐? 바쁘게 만드는 사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걸려들면 바쁘다 그러다 결국은 기도도 못하고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돈도 못 버는 주제가 바쁘게 살지 맙시다. 시작. 아니 돈이라도 많이 벌면 이해라도 하지. 그래 아이고야 저분이 헌금 많이 하고 하니까 저렇게 벌이 저분은 10분의 돈을 1,000만 원 번데 한 달에 2억을 번데 그러면 이해를 좀 하겠지만 돈도 못 버는 지가 맨날 바쁘대. 기도도 하죠. 이거는 진짜 우리는 사탄에 속고 사는 거예요. 현대인은 사탄이 무기가 뭐냐? 예수쟁이들도 전부 다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술에 끌려든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 우리는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기도보다 앞서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사탄을 이기는 비결을 말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할 테니 끊임없이 너는 영적으로 잠잠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사탄 마귀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작년도도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져가지고 기도하기는 했지만 쬐끔하고 끝난 사람은, 그래서 올해는 사탄이 굴복하게 만드는 기도 전략이 바로 뭐냐? 하루에 1시간 이상 반드시 기도하자는 겁니다. 얼마 했다고요? 1시간 이상.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물을
저기 손에 뭐가 있어? 그게 뭐예요? 동글동글한 거 조그만한 기계가 있어. 봤더니 이 만보 걷기 그 가는 뭐 표가 나오더만 이번에 착착착 나오는 거. 만보를 걸어야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만보를 걸어야 하루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죠. 만보를 안 걷는 사람은 비대해지고 뭐 갖가지 병이 오는데 만보는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보를 걸어서 본인 또 그거를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오늘 몇천 보 모자라면 밤에라도 자기 전에 반드시 만보를 채워서 했더니 본인 몸이 그렇게 좋아졌다 그러면서 반드시 자기는 생명 걸고 하루에 만보, 보통 만보 걸으면 좀 빨리 걸으면 1시간 정도 이상 걸어야 되거든. 그걸 보면서 그렇다. 사람도 하루 24시간 중에 자기 하루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만보를 걸어야 된다면 우리는 그 만보 걷는 시간이 대개가 보통 빨리 걸으면 1시간 이상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하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1시간. 원래는 죽었다고 각오하십시다. 하루에 기도 시간만 1시간. 처음부터 하기 참 어려웁니다. 10분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는 10분도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자꾸 모든 성도를 기도하라. 모든 성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성도를 기도하고 이후 사돈 팔촌까지 다 기도하고 민족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올려 아마 3월부터 제가 기도학교를 시작한 40일간 기도학교 하면 그때 10분에서 전부 다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체질로 습관화 체질을 바꿔버려요. 무릎 꿇었다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새벽에 30분 하고 저녁에 30분 하든지 어떻든 우리가 아침에 5,000보 걷고 저녁에 5,000보를 걷든 만보를 채워야 되듯이 오늘 여러분 사탄마귀를 굴복시키는 방법은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9장 29절 기도에는 이런 귀신을 쫓을 능력이 없다. 기도해야만이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저 집사 저 성도는 무조건 1시간 기도해야 한대. 그럼 마귀는 두 손 들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 안에 기도하되 1시간씩 어떻든 집에서나 저는 전에 운동을 할 때 산에 등산 갈 때 되면 저 혼자 갈 때는 꼭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말씀 묵상 시간 제일 좋습니다. 왜? 운동할 때 기도할 때는 그냥 혼자서 가기 때문에 계속 눈 뜨고 기도하고 만보 걷는 사람은 만보 걸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걷는 자는 그 똑같이 두 개를 일구양득입니다.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눈 뜨고 기도하고 제가 옛날에 동생 아파트 살 때도 기도 양이 부족하고 운동도 부족할 때는 밤에 제가 꼭 10시쯤 되면 가서 1시간 동안 그 운동장에 돕니다. 가면 우리 집사님들 많이 나와 계세요. 밤에 캄캄한데 그게 많이 돌아요. 그 동생 아파트 바로 학교 초등학교 그 옆에 다니는데 제가 가면 꼭 그 밤중에 가면 혼자 하면 1시간 동안 운동도 하고 기도도 1시간 합니다. 혼자만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하든 꼴방에 하든 교회 하든 간에 올해는 반드시 1시간 이상 기도 운동을 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사탄 마귀와 모든 기도 방해물을 제거해버리므로 올해는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신 아버지 올해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올해는 반드시 1시간 이상 기도해서 올해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사탄 마귀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면서 기도의 시간을 깎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에는 반드시 모두가 연말에서 응답받은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